1998년에 개봉한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이 참 재밌고 너무 완성도도 높기도 했지만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을 그 당시에 팝 디바였던 세계적인 가수 휘트니 휴스턴과 모라이어 캐리가 이 같이 듀엣으로 부르는 아주 혁신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두 디바가 굉장히 라이벌 관계였는데 이 OST를 함께 불렀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만 There can be miracle 들어보셨죠? When you believe 하는 거. 네. 잘 못 들으셔보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When you believe이라는 엄청 유명한 곡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없는 곡이거든요. 네. 근데 이 팝송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그 다음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함께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의 내용은요, 이 성경을 좀 각색했기 때문에 아주 성경 그대로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 당시의 시대를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다는데 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 구성해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씩 혹시 안 보신 분들이라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셉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격인 야곱의 가문이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고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어느덧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요, 이 새 왕이라는 이 새 왕이 그냥 단순한 뉴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 왕에서 아들 왕으로 후계가 연결되어진 새 왕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정권이 애굽, 이집트의 이 통치권을 이제 갖고 획득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상황을 보니까 아니 생각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너무 숫자가 많고 강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 정권을 바꾼 이 기존 정권의 이제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로 부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짓는 그 일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돔과 라암셋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양식이라든지 혹은 이 무기들을 보관하는 성을 만드는 게 바로 국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라암셋과 비돔에 큰 성을 짓고 있는데 이 짓고 있는 지역, 이 고센이라는 곳이 바로 이 지역 쪽이거든요. 이쪽 지역. 그래서 저 위쪽에 여기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고센 땅 지역에 있는 라암셋과 비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한 것이죠.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대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에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인 레위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이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싣고 난 다음에 갈대 숲에다가, 나일 강변에 있는 갈대 숲에다가 숨겨둡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약간 이 애니메이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태운 다음에 이렇게 떠내려 보낸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럼 죽습니다. 네, 여러분, 떠내려 보낸 게 아니고요, 이 갈대 숲 사이에 숨겨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숨겨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숨겨둔 것을 누가 발견하죠?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알죠. 아, 이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가엾게 여겨서 아마도 이 갈대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만 아이가 굉장히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잘생겨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씁쓸합니다, 아주.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아, 이 아이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 거기에 좀 약간 아닌 애가 있었으면 과연 건졌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 모세의 일생이 물과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석 달 때에도 벌써 물에 나일강에 이제 숨겨둔 그런 신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네, 신대원 갈 때 이렇게 다 외우거든요. 네,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앞에 피, 개구리, 뭐 파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 10재앙의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난 재앙입니까? 나일강, 그렇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홍해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홍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이 마라에 가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던지고 이 단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를 또 일으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무리바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이 무리바 사건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무리바의 바위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리바의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전에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쳐서 내라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명령하여 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해왔던 대로 익숙한 대로 지팡이를 바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여튼 물은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페널티를 줍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돌아봐도 모세의 인생에는 물과 연관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요, 그 많은 물과 관련된 사건들 중에 단연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인 홍해의 기적 사건입니다. 흔히 이런 그림, 이거는 지금 영화 10개의 한 장면을 캡처를 해서 갖고 온 건데요. 이 당시에 이게 몇 년도 영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 그 CG로도 엄청난 스케일로 지금 엄청 잘 만들었죠. 네, 이런 어떤 그 모세의 홍해의 기적, 이게 바로 아마 넌크리스찬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일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재앙까지 내리시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멋지게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홍해 앞에 가로막힌 다음에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가 쫓아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홍해 사건을 보면서 좀 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의 기적을,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서 출애굽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 라암셋 위쪽이 이 고센 땅이잖아요. 여기가 전체가 지금 고센 지역인데 저기 위쪽이 고센입니다. 그런데 저기 위쪽에 있는 지중해 변에 있는 저 고센 땅에서부터 이 지도가 지금 다 모르시겠지만 이쪽이 가나안 땅인 거거든요. 홍해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이스라엘, 저기가 요르단, 이렇게 연결되어진 지도입니다. 지도가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데 사실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을 하려면 그냥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해변길로 올라가시면 돼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변가로 가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해변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중해 해변을 타고 쭉 위로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이란 나라인데, 이 블레셋은 당시에 애굽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은 굉장히 일찍 철기 문화를 발견한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무기는 철기였습니다. 당시의 무기가 청동기였다고 치면 훨씬 앞서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이 땅으로 보내지 않고 이 광야길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전쟁을 피해가기 위해서 좀 보다 단거리가 아니라 약간 우회하는 경우들은 흔히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센에서 여기 어디가 이제 숫곳이라는 곳인데, 숫곳까지, 여기가 숫곳이네요. 숫곳으로, 고센에서 숫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오고 난 다음에 에담으로 가서 진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담으로에서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에담 광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이 에담에서부터 에담 광야로 나가지 않고 일부러 그 밑으로 더 내려가서 비아히롯이라는 곳에서 진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비하히롯의 맞은편 여기가 바알스본이라는 곳입니다. 지명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알스본이라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센에서 쭉 내려와서 숫곳에서 지나서 에담으로 진을 치고 그 이후로 스텝을 에담 광야 쪽으로 해서 올려버리시면 되는 일인데, 에담에서 굳이 밑으로 더 내려가서 비아히롯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아히롯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병정들이 쫓아왔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홍해가 가로막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이. 그런데요, 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건에 숨은 배우가 있는데, 이 숨은 배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아히롯까지 내려가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었지만, 사실 애굽 백성이 쫓아오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14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이끄시는 분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의 극본을 누가 짜고 계신다? 하나님이 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홍해의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에는 그 해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을 홍해 앞으로 몰아세우신 까닭은, 그리고 애굽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쫓아오게 만드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정말 믿고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따라야 할 대상이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요,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면서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애굽의 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400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 민족은 사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의 파라오, 바로, 태양신이잖아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그 종교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모든 생활의 습성들까지도 다 익숙해져 버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인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들은 이미 다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애굽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인들을 끌어내어서 정말 원래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출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경외해야 할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크고 작은 홍해를 우리가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훨씬 낫겠다 라고 투정 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했던 세상적인 방법들,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적인 힘들을 그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섬겼던 수많은 애굽의 거짓 신들을 버리고 블레셋의 무기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블레셋보다 강한 하나님, 애굽보다 강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크고 작은 홍해 앞으로 몰아세우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정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 에워싸움을,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들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철저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고.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는 나의 한계와 나의 문제와 나의 약함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마른 땅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넌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은 여러분 과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가 멋지게 팍 홍해를 쫙 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애굽의 출애굽 백성들이 다 이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있잖아요. 지금 이 건너면서 이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신기했을까요? 흥분됐을까요?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압도감, 그 경외감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양옆으로 쌓아 올라간 홍해 바다를 보면서 언제라도 왈칵 쏟아져 내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이 여러분 지나간다고 하면은 막 흥분되고 기쁘고 재밌을까요? 아니죠.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실제로 비아히롯과 바알수본 사이의 홍해 바다는요, 깊이가 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10km 정도 되는, 홍해 전체를 봤을 때는 비교적 굉장히 단거리예요. 짧은 거리.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홍해가 깊을 때는 거의 수심이 200m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심이 15m밖에 안 되는 그나마 홍해에서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양쪽의 폭이 10km 정도 되는 곳. 그래서 이 10km는 도보로 이동하면 5시간이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다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15m나 되는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양쪽에 최소한 15m 정도 되는 이 물, 바다 벽이 세워져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5m면 어마어마하죠. 크기가.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 같은 엄청나게 높은 이 물벽, 바다벽이 팍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뭐 가만히 얌전하게 서 있었겠습니까? 울렁울렁거리면서 서 있고요. 막 이렇게 보면 막 그 사이로 막 물고기 지나가는 것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가만히 잔잔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벽을 만드셨으니까 꽝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이를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환희와 기쁨과 흥분보다는 훨씬 더 두려운 감정들이 앞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내 보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홍해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결국 이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은, 그래서 그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것을 갈라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언제라도 우리에게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들, 수많은 삶의 연약함들과 문제들이 홍해 바다의 벽처럼 우리 곁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홍해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이 기적만 보면서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운 삶의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서 마침내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